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 싸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그 나발하고 아비가일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미련한 사람 나발이 그 다윗이 이제 양들을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막아주고 짐승들을 잘 막았는데, 이제 하루 그 양털 깎는 날 그때 맞이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좀 같이 대접을 받고자 했는데 나발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그쪽으로 뭐 죽이러 간 거죠. 갔는데 그것을 들었던 아비가일이 이제 잘 그 위기를 모면하는 얘기인데, 성경 가신 분들은 사무엘상 25장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니이다. 자,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자, 여기 이제 생명 싸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은 체로르 하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을 보관하는 꾸러미라는 의미죠. 주머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보물을 보관했을 때, 중요한 물건을 보관했을 때 이렇게 작은 복주머니 같은 것, 그런 것을 마치 생명을 거기다 이렇게 잘 싸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보자기 안에서 그 다윗의 생명을 잘 보관하도록 아무 해가 없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생명이죠? 생명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정의라고 할까요? 이게 자라나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죽어 있으면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없는데 마치 나뭇잎이 새순이 돋듯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숨을 쉬냐 안 쉬냐라기보다는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죠? 내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관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뭐 피지컬리 성장할 수도 있지만 각 개인이 믿음으로 성장을 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 이제 하도 뭐 어지러운 사건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이 생명을 다하고 또 생명이 끊어지고 이제 죽음, 사망이 이르기도 하는데,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아주 유명한 그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1978년에 태어났네요. 2020년에 이제 헬리콥터 그 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글쎄요, 그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는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시카고 불스의 이제 그런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LA 레이커즈에서 한 20년 뛴 이 선수였는데, 저는 이 사람을 코트를 나르는 전도사다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팀이 우승을 그 NBA 우승을 한 5회 했다 그러고요. 올스타에서 18회. 그리고 이 선수가 득점 왕으로서 이제 2번의 그 득점 왕을 했고, 통산 한 33,643점을 그 스코어를 했대요. 이게 역대 4위라고 합니다. 4위. 마이클 조던이 5위래요. 그러니까 이 득점으로 봐서는 마이클 조던보다 앞서는 사람인데, 고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농구 신동으로 대학 진학 없이 그냥 NBA에 진출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아직도 그 토론토의 그 랩터스죠. 그 상대로 경기한 걸 보면은 혼자 이 사람 한 사람이 80일 득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블랙 맘바라는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 안타깝죠. 딸하고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탔는데 그만 악천후로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데 또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까? 질병으로. 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또 이것도 이제 구문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 코앞에 이제 1만 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confirmed cases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망자가 2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259명 정도가 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급기야 그 세계 보건기구죠.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s coronaviru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뭐 우한 폐렴이라는 말도 이제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직항로가 없어졌어요. 중국에 가는 게. 보통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세 개가 직항로가 있었는데 다 뭐 전면 취소했거나 뭐 앞으로 올 사람 때문에 조금 더 운행을 하겠지만 잠정적으로 이제 폐쇄하였고, 미국에서는 경고 4단계,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국 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근과 재난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 그래서 말세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가까울수록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무뎌졌죠. 하도 많이 들으니까. 지진도 너무 많고, 화산, 전에 2003년 그때쯤이었죠. SARS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2014년에 MERS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전에 우리 계시록 안식일학교 교과에 공부하셨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시면 우한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중국, 여기가 이제 한국이고요. 여기 베이징이 있고, 여기가 후베이 호북성이죠. 거기에 이제 우한. 한자어로 무한, 그 무력할 때 무자, 힘쓸무를 쓰더라고요.
근데 뭐 우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가 이제 발원지죠. 미국에서도 이게 조금 오래된 건데 보시면은 워싱턴 주의 confirmed case 1 그리고 일리노이, 시카고하고 아마 중국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둘. 그리고 애리조나는 좀 특이하긴 한데 여기 한 케이스가 있고요. 어제 전까지는 사던 캘리포니아에 케이스가 2개 있었는데 이번에 어제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베이에리어에도 생겼습니다. Bay Area's first case confirmed in Santa Clara County, CDC says.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산호세 인근에 있는 그 산타클라라 그 카운티 거기에 이제 생겨서 뭐 우스갯소리로 요새 뭐 한국 시장도 가지 말라 그러고 중국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렌치 99 아십니까? 여기는 근처에 없죠. 예, 중국 그로서리 마켓인데 뭐 거기도 가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세계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남미 지역하고 이 아프리카를 빼놓은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월 31일 한국 날짜로 1월 31일 통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10,000명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12,000명의 확진 환자가 있고 한국에 몇 명인지 아세요? 한국에 12명.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만 바뀌니까 또 늘어나겠죠. 일본이 17명, 그리고 미국이 7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이제 없죠. 잠깐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캄캄한 동굴에서 밤에만 활동하는 동물, 박쥐입니다. 이 박쥐하면 영화 속 흡혈귀가 연상될 정도로 막연하게 꺼려지는 동물인데 이 온갖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콜린 웹 미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박쥐 몸에는 이 바이러스가 137종이나 서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다 보니 이 박쥐는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003년에 사스도 박쥐에서 시작됐다는 게 학계의 견해입니다. 호주 과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가설과 증명, 이어진 홍콩 대학의 실험을 통해서 이 박쥐의 사스 바이러스가 이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결국 이 사람에게 넘어왔다는 이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전파 매개체 역시 박쥐로 보인다는 중국 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오프 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폐렴이 우한의 한 수산물 시장에서 팔린 박쥐로부터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한의 한 수산물 시장, 정확히는 화난 수산도매시장입니다. 이름만 수산시장이지 뭐 뱀, 고슴도치, 낙타, 여우고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인데 박쥐 역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쥐는 어쩌다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잔뜩 안고 사는 몸이 됐을까? 콜린 웹 교수팀은 박쥐의 생활 환경을 지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쥐는 옹기종기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바이러스들이 박쥐하고 박쥐를 오가면서 변이를 거듭하다가 오늘날 박쥐가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 폐렴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대한 저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수많은 바이러스를 안고 사는 박쥐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박쥐의 비행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고온에 아주 취약하죠. 이 박쥐는 비행할 때마다 체온이 40도에 이를 정도로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잘 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이제 박쥐가 주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야생 박쥐를 먹은 경우 또 그 박쥐를 뱀이 먹었는데 뱀이 또 인간이 먹어서 뭐 전염됐다 그런 소식들 드립니다. 다음 화면은 조금 그래픽한데요. 중국에서는 뭐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박쥐도 먹고 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뭐 박쥐를 먹으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었는데, 뭐 중국에서는 계란도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그게 수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계란도 흰자 노른자를 만들어서 뭐 원숭이 골도 먹고 뭐 곰발바닥 먹고 뭐 다 먹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좀 우리랑 식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박쥐는 그 부정한 동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화이트님께서 주신 Health Liv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컴필레이션이에요. 그 책을 갖다 다 쓴 건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조합해서 한 책을 말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we feed on flesh, the juices of what we eat pass into the circul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섭생하면은 그 juice, 육즙이죠. 육즙이 우리 순환계에 침투한다. Feverish condition is created because the animals are diseased, and by partaking of their flesh, we plant the seeds of disease in our own tissue and blood. 그러니까 발열 상태가 이제 조성되는데요. 동물들이 병들었고 또 그것을 섭취함으로 우리의 그 조직과 몸의 조직과 피 속에 질병의 씨앗을 이제 심는 거죠. Then, when exposed to the changes in a malarious atmosphere, to prevailing epidemics and contagious diseases, these are more sensibly felt, for the system is not in a condition to resist disease.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나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게 그 말라리아라는 병 아시죠? 말라리아 그 학실. 근데 이제 이 말라리아가 사실은 멜이 나쁘다는 뜻이고 이게 에어 그래서 나쁜 공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쁜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그러한 그 만연하는 그 전염병과 그 연병들이 더 이렇게 sensibly felt,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시스템이, 우리 몸이 그 질병을 resist, 저항하는데 이제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나는 육식을 안 해, 그래서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당신은 왜 고기를 먹냐 그래서 비난할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 기울이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칼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 이렇게 네 가지 무서운 심판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 그 땅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할 때 얼마나 해가 크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칼, 전쟁이죠. 기근,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들짐승, 그리고 전염병. 그러나 보라, 구원받을 몇몇 아들들과 딸들이 그 안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내가 그 위에 내린 모든 재앙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그들이 살아남은 사람 몇 명에서 돌아올 텐데 그들이 거기서 행한 그 행함을 보면은 내가 그렇게 그들을 이제 징벌한 것이 차라리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각성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깝게,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깝게 가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빌 게이츠. 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기도 하고 필랜트로피스트,
굉장히 많은 자선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말라리아로 한 해 죽는 사람이 한 46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기를 박멸하고 이런 좋은 일에 이제 많이 그의 그 부를 이용을 하는데, 그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Bill Gates thinks a coming disease could kill 30 million people within 6 months and say we should prepare for it as we do for war. 빌 게이츠가 생각하기를 뭐 이 3천만 명이 6개월 안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준비하듯이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The next deadly disease that will cause a global pandemic is coming, Bill Gates said on Friday at the discussion of epidemics. 그러니까 다음에 정말 치명적인 질병은, 이 팬데믹은 이게 대유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대유행하는 그 유행병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염병에 대한 어떠한 디스커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We are not ready. 그리고 an illness like the pandemic 1918 influenza could kill 30 million people within 6 months, Gates said, adding that the next disease might not even be a flu, but something we've never seen. 그러니까 이제 그 1918년 그때 이제 유럽에서 대유행했던 그러한 인플루엔자로 한 3천만 명이 이제 죽은 예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와 같이 6개월 동안에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루가 아니고 이런 독감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그 재앙이 올지도 모르는데, the world should prepare it as it does for war, Gates.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 대비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대비하듯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그 한 2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4월 27일 2018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변지명, 글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거 외에 또 다른 어떤 게 이제 생길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 이 세상에는 재미있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러한 것을 보내줬는데,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해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앞자를 따서 called to obey the rules, our obligation to nourish our body by all clean foods. 이게 코로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vitamins are good, income is great, relationship is the best, but useless without the Savior Jesus Christ.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이, 깨끗한 음식을 먹고 우리의 몸에 영양을 주는 모든 의무와 법칙을 순종하라, 부르심을 받았다. 비타민도 좋고 수입 많은 것도 훌륭하지만 관계가 제일이지. 그러나 예수님 없는 그런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그렇게 이제 아주 기발하게 이렇게 우리가 썼습니다. 그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생명싸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싸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생명싸개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 의해서 창세기 38장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남편 없이 이제 임신했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제시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생명 싹이었어요. 그것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자기와 관계를 한 그 사람의 주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생명 싹이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나갔을 때 그 안에 누가 사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의인이냐를 보지 않고 뭘 봤다고요? 그 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표되는 그 피를 보고 건너간 것입니다. 유월절, 그것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사계는 바로 이 보혈의 피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 이야기 아시죠? 비생 라합.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리라. 라합이 잘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무섭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징표로 생명사계로 보인 것이 뭐였어요? 붉은 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그가 생명의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금요일에 다니엘 좀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지나가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보시면은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다니엘 보시면은 이 사자들의 아랑곳하지 않죠. 그냥 뒤돌아서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을 봅니다. 사자들이 접근을 못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니엘도 생명사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God who protected Daniel from the lions is the same God who will protect you and your family from sickness and diseases. 그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과 당신 가정을 모든 질병과 또 어떠한 그 병에서 보호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붉은 줄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보혈의 피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사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사계,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Jesus Wins 같은 책. When it comes to the future, 여기서 이제 when it comes to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I realize that many people live with fear and utter anxiety. 이 otter가 동사로 쓰이면 말하다는 뜻이 되지만 이 형용사로 이게 완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정말 어떠한 고뇌 속에 있다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yet through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보혈 때문에 we have God's assurance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And He bids us to choose faith over fear. 이 영어로 봐야지 이 맛이 좀 나는 단어죠. faith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fear를 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faith를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타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섰을 때 어떤 부류는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류가 있고요. 비슷한 말씀이 7장 22절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나는 잘 믿고 선하고 뭐 그럴듯하게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대신에 또 다른 어떠한 부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안다.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시간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후자 속에 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아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가시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싸개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싸개는 바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고귀하신 보혈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아무 근심이나 걱정 없이 그분 앞에 담담하게 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